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영화도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화도 있어요. 옛날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처럼 돼 있는 아주 오래된 영화 있는데, 그런 영화, 삼손과 드릴라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오래된 영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영화가 있는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전설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사해 바다의 맨 밑에 하단부 어느 위치에 여기에 지금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에 그때의 롯의 가족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구출되어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죠. 소금 기둥이. 그래서 그 소금이 지금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한 그 소금의 바다가 이 사해 바다인데, 거기에 그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그 소금 기둥, 그래서 지금도 소금이 거기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사해 바다가 생각이 나고 소금 기둥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그것은 이제 내일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 두 성만이 아니에요.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4개 성이 이렇게 멸망을 받습니다. 원래 그 남부 연합군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소돔 성이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동맹군에 의해서 남부 연합군이 이렇게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남부 연합군이 곧 이 전쟁에서 잡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포로로 잡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부 연합군, 이 남부 동맹군이 5성의 동맹군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활성까지입니다. 근데 소활성은 멸망당하지 않죠. 4개 성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을 때에 함께 멸망받았던 성의 이름을 쓰시오. 이것이 신대원 시험 문제예요.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왜냐하면 여기 안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데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기에는 지금 소돔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4절을 보세요. 저 뒤에 25절까지 24,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분명히 1절을 보면은 소돔 성에 지금 와가지고 그 롯이 살고 있는데, 나중에 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뿐인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신명기 29장을 열어봐요. 성경을 다 알아야 이게 2군데 나옵니다. 이 아드마 스보임이 같이 멸망당했다는 거 2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성을 태웠고, 그 다음에 뭐요? 소금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말이 그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저주를 내리실 때에 이런 저주를 내린다 하면서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므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같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왜 이 4개 성이 멸망을 원래는 소활성까지 멸망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롯이 도망치면서, 또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 도망치면서 못 도망간다고 막
때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소활성에라도 나를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소활성을 하나님 멸망할 수 없었어요. 그 소활성이 롯이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개 성은 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두 개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할 때는 세 개의 심판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는 어떠한 그 표준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나님 심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있습니다. 그 샘플이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롯의 시대의 불과 유황 심판이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폼페이 성에 또 화산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고,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심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성의 멸망은 고 노아 식구만 살아나고 롯의 식구만 살아나고 전멸입니다.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전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주 충격이죠. 전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성이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모이라면 네 개 성이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 왜냐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롯이 그때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을 때에 북방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만 돌아왔다가 다시 성에 다시 살게 된 거잖아요. 그 살게 된 지 지금 15년이 흐른 거예요. 15년이 흐른 다음에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았겠는가라고 추정해 본다고 한다면 얼마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데, 그런데 노아 시대는 아니잖아요. 노아 시대는 온 인류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그 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노아 시대는 70억 명이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70억 명이. 왜냐하면 1000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죽는다. 근데 심판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하나는 물의 심판, 하나는 불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 특징은 그 식구만 살아나고 다 죽은 거예요. 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전멸을 시키냐? 폼페이 성도 전멸입니다. 전멸. 화산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굳어가지고 폼페이 성의 최후라고 그 책과 이런 걸 보세요. 어떻게 죽었는가? 그대로 순식간에 그냥 탁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싹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죽는데 이 두 성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심판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우리가 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느냐? 그냥 그런 역사적 사실이 그냥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 이거죠.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이 직접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하고 매우 관련이 있어요. 자, 29절에서 32절까지 2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28절부터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30절에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에, 재림의 날에도 롯의 때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소돔성의 멸망, 이 롯의 멸망과 노아의 멸망을 받냐? 노아 때도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앞으로 또 넘어가 봐요. 그 앞으로 26절에서 27절
그 앞에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똑같은데 노아는 물의 심판으로 한꺼번에 몰살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그대로 흘러갈 거다 해서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오는 걸 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싹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싹 타워해서 죽여버려요. 세상 사람들 그때. 근데 그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고, 롯의 때는 뭐냐? 롯의 때는 롯의 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롯의 처가 그 세간살이가 걱정돼서 자기의 뭐 노비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두고 온 딸들과 사이들도 있어요. 아들들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들도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좌우지간 그것도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모르겠고, 딸들은 분명히 시집간 딸들 2명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딸들과 사이들이 걱정이 된 것이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장차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롯의 처가 결국에 그 세간살이, 물론 자식 걱정, 물론 자식 걱정도 있지만 거기에 놔두고 온 자기의 재산이 아쉽고 진짜 멸망을 받을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우리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 염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세상에 대해서 심판받는 그 순간에도 세상 염려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요 자식을 못 낳아서 눈을 못 감고 있어요.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식을 못 놓아서 눈을 못 감고 있다니까요. 내 영혼이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지금 문제 있는데 그때도 다른 걱정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말해요. 그런 이제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롯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와 똑같은 상황, 이제는 불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나중에도 주님이 오셔서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불로 다 태워버릴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롯의 때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롯의 때가, 특별히 롯의 때의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다는 것은 롯의 때의 상황이 예수 재림 때의 상황하고 똑같을 상황이 많아요. 노아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노아는 똑같은 얘기지만 노아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을지만 롯의 때를 정확히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때의 그 상황이 오늘날의 우리 상황 얼마나 같은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롯의 멸망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멸망의 공통적인 죄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똑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첫째는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입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6장의 강에서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되 많은 여자를 취했어요. 그리고 힘 있는 에피림이라는 거인족이 나와가지고 더 강한 자가 이렇게 취한 거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폭력을 일삼는 그 어떤 그 도덕적인 타락으로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남의 여자를 뺏어다가 그냥 자기가 사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이 폭력성과 잔인성과 그 다음에 그 성적인 타락이 공통적 특징이에요. 그런데 롯의 때는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이게 성적인 타락인데 성적인 타락에서도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은 다시 하지 아니하고 불의 심판을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읽어봐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그 비유를 통하여 장차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이 결국에 불의 심판을 나중에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나중에 오게 될 때는 롯의 심판과 똑같은데,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동성애, 모든 세계가 다 넘어갔죠. 모든 세계가. 대한민국만 안 넘어갔어요. 대한민국만.
대한민국 일본은 안 넘어갔대. 다 넘어간 거예요. 거의 다 넘어갔어요. 태국 여행 가보셨어요? 태국 여행 가면은 무슨 그 밤에 무슨 쇼를 해요. 여자들이 나와서 밤에 쇼를 한다니까요. 무슨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넘고 막 토성비뇨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근데 전부 게이들이에요. 게이가 맞죠? 여장한 남자들을 게이라고 하죠. 영어를 잘 몰라서. 예. 그 게이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관광으로 그 수입을 하게 되는데 남자들이 돈 벌 때가 많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안정적 수익이 그렇게 관광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태국에서는요, 그 군회를 가야 되는데 여자가 많이 와서 줄을 서 있어요. 여자가. 왜요?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여자가 그 되어가지고 여자로 살았던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군대 간다는데 줄을 섰는데 남자만 군대를 가는데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게 흔한 일이에요. 태국에서는 그건.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 인정 안 한 나라가 어디가 있으며 진짜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다 동성애 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이 샘플로 보여준 것이 롯의 시대의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어떤 때 이것이 있느냐. 결국에 지금이 주님 오실 때는 이미 꽉 차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 상황은 여기에 보게 되면 전 세계 상황. 그래서 여기에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깨어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쏙 빼가지고 구원 넣는 것이지 다 구원 못 받아요.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돼. 아브라함이 롯을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끌어내는 것이잖아요. 여기 멸망시대에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오늘 들려준 말이, 시사하는 말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들 4개의 성이 결국에 5개 성이 원래 작정되었으나 이제 1개 성이 제외가 되어서 4개 성이 멸망을 받았는데, 이 멸망을 받았던, 그러니까 세상 말세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은, 첫째는 성적인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성의 변태적인 사용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어디에 나와 있냐?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느끼죠. 그들은 천사들인데 1절에 두 천사인데 사람이라고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로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이 결국에 성을 즐기겠다, 잠자리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 원문의 뜻이 상관하리라가 그냥 무슨 뭐 친하게 지내본다는 게 아니고 성적인 교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야하다라는 말로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찾아왔느냐? 4절에 보니까요, 소돔 백성들이 왔는데 노소, 원문입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막론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서 내가 그 사람과 동성애 할 테니까 그 사람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멋있는 남자 청년이 왔잖아요. 천사는 어떤 모습이다? 남자 청년, 아주 잘생긴. 키가 우리보다 약간 더 큽니다. 천사는. 천사가 우리보다 약간 더 커요. 그래서 180에서 한 2m 10 정도, 요 정도 킵니다. 천사가. 나중에 만나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다, 지금도 옆에 있지만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 정도 약간 더 키가 커요. 그리고 날개를 달았죠. 근데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날개가 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은 날개를 달고 있죠. 그 날개가 한 쌍에서 3쌍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계급의 차이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는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멋있는 남자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를 즐기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한두 사람이 그랬다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성을 안 멸했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왜요? 원근에 각처에서 사방에서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다 거기에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죄의 편만성, 변태적인 성의 광범위성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 광범위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 성적인 쾌락을 즐기겠다는 건데, 애는 안 낳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겠다는 거잖아요. 같은 성, 다른 성도 아니고 동성애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쓸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결정적 요인이 된 거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대. 자, 유다서 1장 7절을 볼까요? 신약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멸망의 3대 예표가 있는데 5절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첫 번째 예표고, 두 번째 6절을 보니까 천사들의 타락이고,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타락의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힌트가 나오잖아요. 신약성경에는 신명기 29장에는 정확히 이름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까지 결국에 음란하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것이 동성애입니다. 이런 육체를 따라가서 결국에 같은 성의 다른 육체를 따라가서 결국에 멸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성의 타락입니다. 성의 문란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한 남자의 한 여자만 살도록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것을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창조를 하게 돼요.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쾌락이고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쾌락이고 죄가 되면은 가정이 파괴돼 버리면은 인간은 안정이 없어요. 인간이 안정이 없고요. 이 가정이 파괴되면은 자녀의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자라게 돼요. 엄마 아빠의 결혼이 2번, 3번 있어가지고 자녀가 여럿이 돼버린, 미국은 그런 거 흔하 빠졌잖아요. 캐나다 이런 데는 흔히 빠져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이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정의 파괴는 하나님 자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론 관점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는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말씀했기 때문에 한 남자는 한 아내는 한 남자하고 같이 살도록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겨버리고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세요. 근데 성의 죄는 고린도전서 읽어보게 되면 이 성의 타락은 끊기가 어려운 타락의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 타락에 빠져버리면 거의 지옥 갑니다. 거의 지옥 가요. 이 타락을 멈추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아주 통곡하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끊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더 나쁜 것은 남자가 남자로 이렇게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바라. 이거 에이즈입니다. 그 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동성애죠. 율법에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율법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의 가장 끝에 최고의 나쁜 타락은 동성애 타락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 얘기하면은 오늘도 제가 설교에는 이것을 좀 그 글자는 뺄 거예요. 음성은 내가 나가지만 이게 음성이 어느 날 이 음성은 오늘 설교는 차단될 겁니다. 네, 얼마 있으면 차단될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좀 더 지나면 이 설교는 차단됩니다. 글자로 이걸 동성애를 표기해 버리면 차단시킵니다. 영상이 지금도. 그래서 저도 동성애는 안 쓸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쓸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쓸 때는 그 동성애 쓰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이거 쓰면 차단돼 버려요. 그 몇 번 걸리면은요, 아예 계정을 차단시켜 버려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올리는데 한쪽만 올리지 않아요. 다른 쪽도 같이 올린다고요. 같이. 왜? 언젠가 차단될 날이 옵니다. 세상 그렇게 타락했어요. 나중에 그래서요, 그 온라인으로 실제 예배 이외에는 못 드릴 때가 올 거예요. 온라인으로 실제 예배 영상 올려서 나중에 또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그 말. 그런 상황만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소돔성의 첫 번째 타락은 성적인 타락이고 이것의 끝은 동성애예요. 쾌락의 끝은 동성애인데 이 동성애 하면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인데요. 이것은 힘 있는 자가, 여기 보세요. 힘 있는 자가, 이제 힘 있는 자가 와가지고 뺏어서 자기 것으로 쓰는 거예요. 쾌락으로 즐기든 뭐 자기 용도로 자기 뭐 부리든 자기가 힘 있는 자가 뺏어가는 거예요. 폭력이 일삼는 거죠. 자, 얼마나 폭력이 심했냐면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자, 이 1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마침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는. 롯이 연계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 성문에 계속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들을 보고, 두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했다. 다르게 보인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엎드려 절할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손님 오는데.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을 많은 성세적자들은 이 성문이라는 그곳은 출입을 하고 거래를 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성문 바로 안에는 광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열고 이렇게 했었던 데에 아마 롯도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롯이 그 15년 전부터는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 때문에 그 성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롯을 상당히 존중해 주는 의미로 법관으로 세운 게 아닌가라고 학자가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래서 법관으로 세웠는데 당장 뭐요? 지금 법관은 낮에 일하는 것이고 밤에는 일하지 않잖아요. 근데 밤에도 네가 법관 노릇을 해? 그러면서 힘으로 죽여버리려고, 뭐 안 죽여버리냐, 힘으로 그 안에 두 남자를 달라고 하니까 롯이 밖으로 나와서 뒤로 문을 닫고, 하지만 이 사람은 사야지 말라. 내게 여자를 가까이, 아니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으니. 이것도 얼마나 지금 그 성에 지금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잘못된 것이 그대로 나오는데, 자우지간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으니 이 딸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지. 이 두 남자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감히 저녁에도 법관이 되려고 해? 그리고 와서 죽여버리려고 달려드니까 천사가 나와가지고 롯을 안으로 문을 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에 눈을 가려버리죠. 그게 이제 11절에 눈을 가려버려요. 천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네, 천사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할 텐데 이 천사는 순식간에 그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을 찾지를 못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두 번째로는 힘이 있는 자가 어디서 감히, 그러니까요 무슨 혁명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모아가지고 데모해가지고 뭘 없애버린다. 이게 힘의 논리거든요. 법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법하고. 이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예전에 6.25 때 내려가지고 이 힘의 논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써라 그래서 안 쓰면은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쇠사슬만 안 묶었지 다 묶여가지고 나온 것처럼 다 동여 매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샘플로 쇠사슬에 매서 동여서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이 공산당이 그런 거예요. 근데 공산당이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공산당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공산당 안 좋아해요. 근데 그들의 만행들을 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들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일본 시대에도 살았고 공산당 시대도 살았는데 공산당처럼 잔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저지른 죄악이 더 커요. 그런데 그 공산당이 그 힘과 그것으로 민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도 북한에 무슨 공산당 대회라는데 수첩 하나 들고요. 찬성하면 전부 찬성인데 전부 들어야 돼. 안 들면 그날로 죽여버리는데 뭐.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산당이 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직분을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폭력이 일삼고 그래서 법 위에 이게 북한은 법도 나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헌법 아주 좋은 헌법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초한 겁니다. 완전히 성경에. 그래서 이 헌법을 뜯어 고치려면은 위험합니다. 이 나라 망할 거예요. 이 헌법을 뜯어 고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헌법 엄청 좋은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헌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라의 헌법 이거 떼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밀어가지고 권력을 써서 힘을 써가지고 법관을 막 조정을 하고 막 검찰을 조정을 하고 검찰도 검찰에 자기가 장이 됐다고 자기가 막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그 징조예요. 징조. 떼법을 한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차별금지법 다 하는데 왜 네 나라는 안 하냐 이런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사무총장이 강요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 왜 네 나라는 그 차별금지법 톡 안 시키냐고.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래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결국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 멸망의 원인이 지금의 상황과 똑같다. 그런데 멸망의 때가 그만큼 지금 가까웠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곧 그런 일이 있어요. 빨리 죄 끊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 두 딸을 내놓는 이런 사태까지 생각이 벌써 넘어가 버렸어요. 죄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죄로 죄를 막을 뿐이지 죄와 타협한다고 해서 또 죄가 그 딸의 희생과 그 딸이 만약에 내줘가지고 그 딸이 유린을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 딸의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벌써 이 생각이 벌써 타락했어. 벌써 많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아서 여기 아닌 것은 전부 아니라고 보고 이건 죄라고 생각하고 죄는요 회개만 하면 다 용서됩니다.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타락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할 수 있는 중보 기도를 해서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소돔성의 멸망을 보며 우리 시대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우리도 걱정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런 세상에 물들어서 같이 멸망당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정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폭력이 아닌 정말 참다운 이 나라의 근간 이 헌법을 잘 세워서 그 법대로 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떼법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의 원칙에 입각한 이 법을 잘 지켜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